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 있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이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좀 길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도 응답하여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한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히 고백이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재물이 많고 인품이 좋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찾으세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재물도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고요, 인품이 좋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누구냐면 돈도 없고요, 인품도 없고요, 남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뜻과 예수의 계획을 순종하며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를 하셨고요. 그 다음 바다에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는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일도 예수님은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인이에요.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부합하거나 심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만족하여 그 인기를 꿀같이 달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항상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새벽에 다른 곳에 가든가 배를 타고 지역을 옮기던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시안이라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2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2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살지 못하였고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무덤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가 왜 혼자 살았을까요? 간단해요. 그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나 힘이 센지 메었던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던 것이에요. 매번 이렇게 묶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끊어졌고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힘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무엇을 했냐?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도요 밤에 울면요 시끄러워요. 아이도요 저 갓난 아이도 낮에 울면 울지마 시끄러워 옆에서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밤낮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하거나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
혼자 이 세상에 외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고 무엇에 붙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무엇에 빠져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좋아. 나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이 커야지, 차가 좋아야지, 남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난 명예가 필요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자신의 삶이 소중해서 그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 연인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붙들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나왔지만 우리의 지금 기도의 가운데 말씀 듣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돈에서, 물질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붙들리고 빠져있더라도 이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귀신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타나면 자기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이 자신의 권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고 그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하거나 쇠사슬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억압당하고 제어할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살아갑니까? 그 물질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을 이겨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귀신이
군소리 없이 이야기합니다. 군대다, 나의 이름은 군대다 말하고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세력, 귀신은 자신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고 근처에 있는 대집대에 옮겨달라. 내가 다른 데 가게 하지 말고 나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싶다. 어둠의 권세로 이 지역을 계속 다스리고 싶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와야 되는 것을 아니까 저기 바깥에서 보이는 대집대에게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세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빠져있던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나 그거에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나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서 해방될 수 있어. 왜?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환경 가운데 이겨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태,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오락에 빠져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훈계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오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평안을 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함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만나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히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이 확인하고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무엇이 신기했냐면 그동안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그들이 항상 피해서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자를 만났는데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리고 벌거벗어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물질에 손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은 자신들의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 것은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의 물질과는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의 물질이 계속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 때문에 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했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떠나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귀신을 들렸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특례를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쉬워해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가족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내가 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길 원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나지도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자에 있는 자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이거 한 번만 들려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